전해주시겠습니다. 앞주에 이미 받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도 앞주에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걸려보니까 심한 감기보다 약해요. 가벼운 감기 그냥 몸살 기운 좀 있고 좀 답답한 것은 지금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또 금주에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20대 우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그것도 여와 야로 얼마나 갈라지고 싸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답답하다 그 말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갈까요? 왜 그들이 점도 치고 부적도 품에 넣고 다니고 안 되면 굿도 하고 저 종교인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돌단을 쌓기도 하고 자연 앞에 나무 앞에 돌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공을 빌고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은 답답하다는 거지요. 답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려니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답이 없다 보니까 불신자는 무속인 찾아가고 점도 치고 저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연 앞에가 빌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도 하고 호행도 해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답을 주었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를 살아갈 노아에게 하나님은 미리 답을 줬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서 답을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확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유 목사님 통해서 미리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답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다. 미리 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성경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강단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왜 답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안 보여져서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위에서 주신 천재성을 주셨다. 말 그대로 천재라고 하는 한문을 풀어보니까요.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에요. 천재. 이게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
천재성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 보세요. 네피림의 능력까지 그걸 찾아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했는데, 흑암에 도움받아가지고 완전 장악했는데,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애플을 비롯해서 아마존, 이 모든 기업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자기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설계도만 넘기면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구글이 제품을 만듭니까? 뭘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페이스북 보세요. 생산자, 기업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가 팔지도 않는데 수익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이게 지금 세상에 천재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 세상 서밋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천재성을 누리고 세계 경제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 특히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숨겨놓으신 천재성이 있다. 하늘에 주셨기 때문에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탤런트를 주셨다. 그것도 헤븐리, 천국 보좌로부터 내게 주어져 있는 탤런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 속에서 잘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그 사실, 현실, 그걸 보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눈앞에 있는 문제도 봐야 되고 고난도 봐야 되지만 언제나 반대편을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도 봐야 되지만 반대편이란 게 뭐예요? 그 반대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7명의 렘넌트 이걸 본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편을 봤다니까요. 가정 문제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걸 본 게 아니고 이 속에 영적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발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그 반대편을 봤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냐? 그것도 430년 동안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복음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모세에게 어려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 현실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해요. 많은 렘넌트들이 거기 속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현장에 가서 무너져 버리고 그건 속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우리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그럼 답이 금방 보이지요? 그래서 반대편을 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실 반대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반대편을 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모든 축복을 거의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 아주 중요한 축복도 받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응답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응답은 언약 잡는 순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취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코로나입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감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니까. 왜 못 보냐? 주로 나의 작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앞주에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지 꿈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하다 감옥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왕에게 무서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그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 없습니다. 오늘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그 꿈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정확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25절에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 7년 풍년과 그 후에 다가올 재앙, 7년 흉년. 뭐라고 요셉이 조언을 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7년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요, 완전요, 뿅 갔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감동받아 버렸어요. 41절에 그랬잖아요. 38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게 바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지를 빼어주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어진 겁니다. 보세요. 요셉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가 발견됐다니까요. 그 한 달란트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과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까지 주었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렘넌트, 구원받은 성도에게 안 주실 일이 없지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할 뿐입니다. 왜 찾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2번으로 돌아가면 돼요. 위의 것을 먼저 누리면 찾을 수 있는데 위의 것은 보지 않고 땅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세상만 쳐다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쳐다보니까. 위의 것을 보세요. 393이라고 했는데 수요예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삼이 뭡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삶. 성삼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전능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 가지 저주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저주를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세 번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라. 이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못 누려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누구라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자신을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내 영혼과 마음, 생각, 몸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내 보고 듣는 모든 것도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뭡니까? 9가지 세팅입니다. 사실은 이 9가지 세팅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게 먼저 있어요. 이미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회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위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뭡니까? 생명력. 이 생명력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미 안에 있어요. 에덴의 축복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합니까? 에덴에 있었던 아담이 받았던 그 지혜와 총명, 그 능력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에덴 동산에요,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4가지 강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전달되었거든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회복되어 버렸어. 하나님의 형상, 생기와 그 생명력,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 아담이 누렸던 그 지혜와 능력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두 번째 누리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보좌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보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공간에 제약받지요? 근데 시공간 초월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저 선교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돼요. 시간 초월. 우리 미래의 응답을 지금 당겨서 볼 수 있어요. 맞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237에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237은 흑암이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 아닙니까? 9가지를 세팅해 나가랬는데 예수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회복되어 버렸어.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생기, 그 에덴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역사가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래서 237에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업, 렘넌트는 학업이죠. 성도들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9가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 3이 뭡니까? 3시대입니다. 3시대를 바꿔라. 지금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는 4차 산업을 불신자 세상 서밋이 다 장악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축복을 그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비롯한 영적 질병 시대를 맞았어요.
이 세 가지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서 모든 성도,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를 회복해라. 첫 번째예요.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나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 교회가 살아야 현장 살릴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모든 중직자들 중심으로 산업이 회복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시대, 빛의 경제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직자 중심의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 영적 진별 만나 있고 재앙 만나 있는 저 237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시대를 회복해라. 이게 마지막에 3시대예요. 흑암은 지금도 완전 영적 질병 시대를 만들어가고 재앙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나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에 응답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들이 저 237을 살리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393이 어렵지 않지요? 성삼위 하나님, 3, 9가지 세팅,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3가지 시대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먼저 누린 겁니다. 총리가 된 게 먼저가 아니고 막 가정에서부터 노예 현장이 되었던 감옥에 들어갔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그 증거들이 요셉이 가는 현장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도 저 보좌로부터 주신 달란트라서 헤븐리 탤런트인데 왜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론 좀 뛰어난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또 조금 속이 좁은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쓰다가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러한 천재성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뭘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재앙과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7년 흉년을 만났을 때에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전혀 답이 없는 바로왕에다가 정확한 답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참된 목적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 모세처럼 늦게 발견되었지만 출애굽의 역사와 모세 오경을 남겼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시대에 노예된 이스라엘도 출애굽시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답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쉽게 말하면 4가지 사건과 4사람 이야기입니다. 창조, 두 번째 타락, 창세기 3장, 세 번째가 방주, 노아, 홍수 사건, 네 번째가 네피림, 그 시대의 바벨탑, 4가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사건을 이기고 승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전체라. 창세기는 뭔 답이 있습니까? 이 땅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거 한 가지 말하려고. 출애굽기는 뭘 말합니까?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에게 노예됐던 우리가 언제 구원받냐는 겁니까?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예배 5가지를 설명했어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그걸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 거기에 대해 설명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신명기 뭡니까? 새로운 사명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그래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이기를 막았고 성전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시대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벌써 25만 넘어서고 30만 되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좀 제대로 일부러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검사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내가 보다 한 5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계속되어 일어난 위기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더 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의 재앙을 막고 거기에다가 해답을 주라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답이 있습니까? 저 정치인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거기에다가 답을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 중직자들에게는 뭐가 되라는 겁니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음 경제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달란트 가지고 막 세상 나가 성공하면은 그게 빛의 경제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와 저 237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그 경제가 진짜 복음 경제예요.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탄자니아에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 다녀갔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거의 전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RUTC를 세워놨는데 우물을 하나 팠는데 우물물을 길어보니까 막질 않아요. 이미 혼탁해. 그런 지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어. 지금까지 마실 수밖에 없죠. 우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300m RUTC 떨어진데 처음으로 상수도가 들어왔다네.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수돗물이 처음으로 공급됐대요. 근데 이걸 RUTC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300m가 중간에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300m 끌어오는데 얼마 들지 않는데요. RUTC에 책상하고 책걸상 다 사주고 그 끌어오는데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면 된대. 그걸 할 수 있는 게 복음 경제예요. 그걸 살리는 게 빛의 경제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중직자들이 랩런트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게 전도와 선교와 237을 살리는 데 쓰임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요 복음 경제 아닙니다. 그건 빛의 경제 아닙니다.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진짜 어디에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5월 5일부터 3박 4일 동안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는 바뀝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하냐? 파송한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항공권을 보내서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그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축제를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신경 안 써요. 누구를 파송했냐만 체크해 주지. 우리 교회는 파송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할 거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여튼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째 시국에 있는 한 신학교를 돕고 있잖아요. 그 책임지고 있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다시 나갔어요. 파송한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매달마다 3년 동안 후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초청하겠다고 그랬어요. 초청이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복음 경제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어떤 응답 받으면 되냐? 정말 전도자 선교사님을 살릴 수 있는 237의 랩런트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경제의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보십시오.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고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도왔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추방자입니다.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 세상 눈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돕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입니다. 틀림없이.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결국은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는 제목을 붙잡았는데 모든 성도에게 주신 달란트의 최종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주셨는데 못 찾는다니까.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 헤매다가 끝나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방황하다가 고생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못 찾냐? 거의 나 때문에 못 찾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꾸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보니까 393이다.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9가지를 날마다 새롭게 세팅을 해라. 날마다 확인하세요.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나는 이 생명력을 전달할 자요. 그리고 저 현장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자 아니냐.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야 돼. 나의 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시대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재앙 시대를요, 축복의 시대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응답받는다고 하면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받게 되겠죠. 또 산업인 한 사람이 오늘 이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달란트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오늘 두 번째에 있는 이 393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서 237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저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여서 237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